오늘 하루도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그러한 것들이 힘이 되고 다시 한번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미디안 족속을 멸하게 하셨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땅에 가서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디안 족속을 멸하고 난 그 지역, 그 땅을 보니까 자기들 형편에 딱 맞는 곳입니다. 가축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던 갓지파와 느벤지파 사람들이 그 땅을 볼 때 목초지가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쫙 펼쳐진 지형을 갖고 있었습니다. 갓지파와 느벤지파 사람들이 얼씨구나 여기가 우리가 머물러야 될 땅이다 라고 의견을 모으고 결의를 하고 우리 요단강 건너가지 말고 우리 여기서 가축 키우면서 잘 먹고 잘 살아봅시다 이렇게 뜻을 모읍니다. 그러나 공동체 언약 백성들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고 대제사장 엘르아살에게도 허락을 받아야 되고 다른 지파의 지휘관들에게도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갓지파와 느벤 지파가 모세를 찾아갑니다. 자, 1절 보십시오. 느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주 딱 마음에 든 곳입니다. 갓 자손과 느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그 미디안 족속을 쳐 멸한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들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기 때문에 안성맞춤입니다. 기가 막히게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말을 5절에서 합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느벤 지파와 갓 지파의 이기적인 그 마음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교회 공동체, 언약 공동체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관점에 맞게만 한다면 그는 공동체 전체를 낙심하게 하는 일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세요. 7절 보실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조선에게 낙심하게 하느냐. 우리는 요단을 건너가지 않고 여기 목초지가 좋은 곳에서 우리는 여기서 가축 키우면서 우리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자기 주장, 자기 계획,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그것을 내세우고 주장할 때 공동체의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이 이기심이 다른 공동체 사람들을 얼마나 낙심하게 하는가. 구절 한번 더 보세요.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12지파 대표들이 가나안 땅 둘러보고 오면 분명히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모세의 허락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그 사건을 지금 얘기를 합니다. 너희 조상들도 40년 전에 이렇게 낙심시키게 하는 일을 했는데 너희도 지금 똑같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공동체를 낙심시키는 일을 하려 하느냐? 그 낙심시킨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보세요. 10절 보십시오. 이집트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공동체를 낙심하게 하는 일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히 올곧게 따라야 될 텐데 안 따릅니다. 마치 지금 르벤 지파와 갓 지파가 내세운 것처럼 내 생각에는 여기가 좋습니다. 내 형편 처지에는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너 하기에 좋은 것 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거는 너도 문제가 되지만 공동체에도 상당히 위험스러운 일이 된단다. 역사 속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늘 하는 말,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배우지 않는 것이 인류랍니다.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배우지 않는 것이 사람이랍니다. 하나님은 왜 옛날 4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르벤과 갓 지파가 자기들 중심으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요구할 때 40년 전의 사건을 다시 언급을 하시면서 그런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한 것 때문이란다. 다시 보십시오. 12절. 그러나 그라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온전히 따른 것과 따르지 않는 것이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똑같이 확인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10지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여기 지금 두 사람을 언급하는 이 두 사람은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형편과 환경은 똑같이 보고 왔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고 위험천만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지금 환경을 보고 있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건지 따르지 않고 낙심하게 하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광야에서 그냥 죽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1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냐. 이 끊어졌다는 말은 죽었다는 겁니다. 끝났다는 겁니다. 오늘 똑같은 11월 13일을 펼치고 함께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찾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말을 내가 이루어 줄 거라고 너 나를 신뢰하느냐? 너 나를 믿느냐? 거기에 우리는 응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아무리 짱태 같은 네피림이 있고 안악자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저희들 앞에 이루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14절도 보십시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들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40년 전에 하나님의 노를 바라게 하셨는데 40년이 지난 지금 르벤 지파와 갓 지파가 하나님의 노를 더 발동시켰답니다. 연결해 보십시오. 40년 전에 이집트에서 나왔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노를 바라게 하셨다면 지금 자기들 형편에 따라 자기들이 의도하는 대로 요단강 건너가지 않고 여기 있겠다고 말한 르벤과 갓 지파는 하나님의 노를 더욱 분노케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 더 분노케 하는 그런 현장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도 낙심하지 말고 공동체도 낙심하지 않고 정말 멋지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을 볼 수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면서 증거를 주시면서 믿으라고 하신 그 현장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현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